예. 오늘 그 야구보서를 진짜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형제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당장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주중에 계속 듣고 있어도 요한복음 5장을 생각해 보면 5장 때 뭘 들었지라고 그때는 열심히 들었는데 5장에서 뭘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 스스로도 이제 야고보서를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고 오면서도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내가 뭘 이야기 드렸던 걸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 스스로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야고보서가 만약에 긴 책이었다라면 그게 불가능한데 짧기 때문에 그냥 한두 시간 오늘 가능하면 마치려고 그러는데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페이퍼가 뭐 한 19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제가 이걸 정리하려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우리 카페에 올렸던 글들을 다 이렇게 한번 쫙 모았더만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19페이지로 나름대로 막 축소하고 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냥 한번 지난 시간들 야구보 강론을 통해서 증거됐던 내용을 한번 그냥 더듬어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그 야구보를 시작할 때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게 다움이었어요. 다움.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다움, 또 믿는 신자다움, 교회는 교회다움, 이런 다움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말 중에 참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신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다움에 대한 이런 것들, 이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떤 성경적인 어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다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생각을 쉽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에 기초해서 그 다움이라는 것, 그리고 또 특히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특히 이제 어떤 신자다우면 신자답게 행해야 될 것이고, 성도면 성도대로, 교회의 모임은 교회 모임답게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증거 중에도 이 잠언서의 어떤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었어요. 많이 이제 같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료에 보듯이 그 어떤 지혜에 대한 말씀이 어떤 중복되는 게 있었고, 또 우리 혀에 대한 것도 우리 야고보에서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 있고, 또 잠언서에도 많은 언급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열매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이 자랑, 자기 자랑, 허탄한 자랑, 세상에 대한 자랑,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어떤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잠언의 내용이나 전도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지혜서에 대한 어떤 그 야고보 그 형제 이분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외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또 야고보서 하면은 이 로마서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로마서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전혀 다른 말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증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야고보서에는 이게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대두될 때, 야고보서에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두 번밖에 언급이 없어요.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고, 또 야고보서는 전체가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명령문이에요. 하라,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야고보서를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 너무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느낌도 있고, 왜냐하면 또 이 야고보서나 이 신약의 복음서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구약을 그렇게 배경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어떤 교회 실행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실행의 어떤 그런 명령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요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딱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제 그 야고보의 어떤 이렇게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무슨 이런 어떤 세상에 쫙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은 이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두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한 어떤 그런 갈등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을 가진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행보에 이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어떤 걸림이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행함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애모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3장에 가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혀라는 거와 교회의 어떤 전체 모임에서 선생이라는 이치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혀의 어떤 놀림에 혀를 잘못 이렇게 놀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남에게 상처도 입힐 수 있지만 교회의 인도자가 똑같이 인도자가 잘못되어 있는 어떤 사상과 이런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라면 교회 전체가 그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의 실수, 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지혜,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에서 온 지혜 이런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이후 후반부부터는 이제 이 재물에 대한 소리가.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요약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선은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은 뭐 다른 데 찾아볼 건 아니니까 야고보서만 그냥 펴놔놓고 이거를 뭐 다 읽기에도 읽는다고 하는 것도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 스크랩 해놓은 자료의 말씀들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우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이랬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걸 우리 말로는 그냥 똑같이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이거를 영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세 가지의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진짜 우리가 시험 본다. 우리 학교 다니면 시험 보듯이 선생님 어떤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시험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수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제 키워와서 너가 봐봐라 어떻게 하는지 내 아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 신앙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험이 왔다 이러면 아, 이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갑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지 자랑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시험이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장이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얼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면, 시도하다. 막 이렇게, 뭔가를 던져봐 주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문제를. 얘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지, 어떻게 취급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도 신입사원이 오면 위에 선배들이 그 밑에 직원들을 그 OJT라고 해가지고 그 훈련을 시켜요. 빨리 시켜야지 빨리 이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대략의 어떤 얼개 그림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문제를 딱 던져주면 그 친구가 뭐 그 문제를 받으면 그거부터 이제 해결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한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위에 사람들이 검토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저기 더 좋지 않았겠어,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나머지 이제 하나는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예?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부터 온 시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안 하세요. 앞에 두 가지.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었던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어떤 신앙 실력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한 것과 이 사람을 여러 가지 문제를 줘서 그 해결 능력을 이렇게 키우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욥의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욥의 시험 같은 경우를 욥의 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반듯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냐, 문제를 던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치유하는 것이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트라이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혹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혹한 것이 아니고 그 사탄의 어떤 미혹.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신앙인들을,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들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혹하는 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이런 시험이 오면 이거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서 맞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험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거의 뭐 신의 경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럴 때 뭐냐면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떤 도심을 이렇게 구해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언급되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를 말할 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고,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이 인내를 이루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믿음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이게 종교인이죠.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지만, 자, 여기도 보면 의심하지 말고, 5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본 베이직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걸 딱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제 보면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어떤 불의 연단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순결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순결해질 수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어떤 수단을, 욥 같은 데 보면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어떤 참소를 수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시험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참 자녀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걸로 나아갈 그런 어떤 지혜자의 어떤 그런 것이 동원되지 않았다라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어둠과 환난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첫사람 아담을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끄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어두운 세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활용이 될 이유가 없다라면 어둠과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을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시험에 의해서 이렇게 연단된 것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것. 즉,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때 우리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기는 내용들이 우리는 칭찬거리로 하나님에게 보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 만약에 우리가 시험 없다라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이기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내놓을 것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인내,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것이, 만약에 인내가, 우리는 이제 시험이라는 게 만약에 그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준대요, 안 준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피할 길도 다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 단계에 맞게 그거를 한 고비 한 고비를 이렇게 넘어서 마침내 이루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어떤 그 중간중간에 던져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시험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구나, 아니면 나를 어떤 높은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거를 수용하는 자세로 이렇게 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면은 넘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 그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이대함이라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시험을 어떻게 하든 그 시험을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겨달라고,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뭡니까? 꼼수, 장머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면 그 시험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네, 다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어떤 그 이대함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그래서 이 가장 그 어떤 기본 베이직은 우리는 이 땅의 삶, 잠깐 이 땅의 삶을 시편에서는 뭐냐면 한 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뼘, 손 한 뼘.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나그네 삶이고 이 땅의 어떤 육신을 입고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거는 그 시간 이후에 정말 로마서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시험이라는 걸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현실의 문제, 제가 가까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만 인식을 하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눈이 현실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고난이 힘들고. 그렇지만 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작은 갈등들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혜에 대한 어떤 말씀인데, 이 지혜는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그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장에 가면 지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땅에서 나는 지혜, 이거는 비진리죠. 비진리라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거는 그냥 비진리가 그냥 그 진리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드시 이거는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저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수용되지 않고 뭔가 거슬리는 게 있다 이러면은 내 안에 아직도 비진리의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3장에 가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땅에서 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고, 또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제 뭐 외형적으로는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게 안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서 그런데 속으로 내 속 안에서 뭔가 막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나면 내가 아직도 땅의 지혜에 의해서 이런 어떤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있구나. 그 뭐 야고보 뭡니까 로마서의 그 바울 사도 형제가 자기 안에 두 인격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곤고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내 어떤 실상이죠. 그 실상이. 그래서 온전한 지혜가 하늘에서 난 지혜가 땅에 난 지혜를 이렇게 제압해서 내 인생이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과 지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또 이론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간증과 양순 뭐 이런 어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3장에 가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그러죠. 못하는데, 참 지혜,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혀는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강구하는 사람에게, 그 자에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의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 위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주지 못해서 안 달라는 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을 뒤에 가면 5절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 믿음의 강구 뭐 이런 말씀이 많은데, 이제 6절에서 보면 1장 6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앞서서.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의 어떤 내용도 항상 이 믿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위와 믿음. 그래서 바울의 어떤 믿음으로 어렵다 함과
야고보의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행함으로 어렵다 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어떤 그 행함이라는 거는. 자, 야고보에게 처음부터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야고보가 말한 것 중에서 믿음 없는 강구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구하는 조금도 심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을 있다가 와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냥 산이 많아요. 누가 던져서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 실상에 보면 그 기도 누가 기도를 했겠죠. 우리도 하고 있죠. 그런 기도를. 지금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가 막 이렇게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게 실상이 그렇게 지금 기도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산이라는 건 산당이죠. 모임이죠. 그런 모임들이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자들을 우리가 저 교회의 실상들을 발갈 벗겨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결과대로 요즘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아이고, 제가 페이지를 넣었어요. 의심. 예. 자, 이렇게 의심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고 그러죠. 의심하면서 구한다라는 거는 이게 일단은 의심이라는 거는 믿음과 반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뭔가를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구함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의심하면서 구했는데 뭔가가 응답이 돼서 그 응답은 누가 한 걸까요? 그렇겠죠. 자, 의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의심하는 거 있죠, 의심. 이건 굉장히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그러고 파괴해요. 그 의심의 대상도 파괴하고 본인도 파괴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의심, 측정 이런 것들은 본인과 주변을 모두 피폐하게 만들어요. 자,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의심하는 걸 어디에다 하냐면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다 물결이라는 거는 지 스스로 물결을 일으켜요? 아니면 외부적인 뭔가가 와서 일으켜요? 오죠? 내부적인 게 와요. 그러면 이 외부적인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이렇게 뭘 보면서 어뜩 생각이 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뜩 생각 드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걸 주기 위해서 뭔가 번쩍 이렇게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있죠. 그렇지 않은 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일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 마귀가 나한테 이거 장난치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예? 그래, 이 의심이라는 건 꼬리를 물고 끝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적행같이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의심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요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중심이 그렇게 뚜렷하게 잡혀 있지 않은 어떤 실상이니까 스스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중심됨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4페이지입니다. 자,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정함이 없다 그러죠. 예, 정함이 없다라는 게 이게 길이 나아가는 방향이 딱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이렇게 늘 요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또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대로 이거에 다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방향으로 쭉 나가고 힘이 되고 이게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기지. 교회 중에 한 일부는 좀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일부는 자축, 일부는 우측, 뭐 이러면 교회가 어디 나아가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의 방향이나 우리 어떤 신앙 방향이 딱 정결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나눠진 게 있으면 마음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이런 어떤 그 두마음이를 품는다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외부적인 요인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요동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는 눈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지금 오는 어떤 작은 어떤 이런 파고들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마음이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 마음이 거기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늘 정결하지가 못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애모로 취하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저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우선 이제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10절, 9절, 10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질적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반드시 이 세상에는 다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산주의 같으면은 뭐 실상은 공산주의가 더 부자는 부자고 더 실상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예요. 오히려 내용으로 보면. 그들이 추구는 다 모두가 공평한 어떤 그런 부를 누리는 어떤 그런 걸 추구하지만 실상은 보면 부한 자는 더 부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낮은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실존한 한 형제죠. 형제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게 교회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부하고 가난함이라는 게 이게 차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자나 부한 자나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은 똑같죠. 그 부하고 이 땅에서의 부와 가난함 이거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하늘의 기업이 크고 작음이 상의 좋고 큼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상 이 겉에 드러나는 이런 가난과 부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낮은 자이지만 하늘의 기업을 받는 데에서는 우리가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기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어떤 높아짐, 나도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로 나는 거듭난 그런 어떤 새 사람을 사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한 그런 높아짐에 대해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자, 부한 자는 이 세상에서 부한 자는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살면은 자기 그 부가 자기의 모든 힘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늘 세상에서 높은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누리겠죠.
그거는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그 가난한 나사로의 어떤 비교에 보듯이. 그런데 그 부한 형제가 교회로 딱 들어와서 예전에 내가 저 가난하고 좀 낮게 봤던 이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같은 형제고 같은 씨에서 낳고 같은 태에서 난 형제네. 이걸 알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낳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신분이네. 다 계급장 떼지는 거죠. 이 땅에 여기 교회에 오면 세상의 계급이 다 떼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는 높아지는 거고 세상에서 난 높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나나 저 형제나 똑같은 입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게 자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한자의 어떤 그 삶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그런 부한자는 이 세상의 어떤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죠? 아니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의 참 이치 이런 걸 알게 되면 내가 풀의 꽃과 같구나. 그런 인생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경영이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한 자가 스스로 부하다라고 했던 자들이 자기의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한 자는 나 자신을 어떤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 16장의 1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은사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래요. 이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는 허상이죠. 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에는 믿음의 어떤 실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19절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이 있기 전에 막 뭔가 이제 벼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벼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벼 싹이 나고 그게 이제 거기에 알갱이에 이제 잎이 뭔가 알이 이제 찰라고 할 때가 가장 막 힘이 빳빳하고 막 치키들고 있거든요. 그때와 이것이 이제 알이 확 차서 익었을 때하고 이 어떤 벼는 익을수록 이제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많을 때는 이제 이게 열병이 나 있을 때예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출장 가면서 이제 차 출발하면 부산까지 가면 한 4-5시간 되잖아요. 차에서 뭐 누구랑 같이 간다든지 하면 걔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좀 들어주는 친구고 뭔가 이런 게 조금 관심이 보이면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막 그냥 나중에는 이게 막 아구가 아프고 막 목이 막 이게 뭡니까 막 이 편도성이 막 부을 정도 이렇게 돼요. 할 말이 많았어요 정말. 근데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뭔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지식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말을 할 게 많을 것 같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어떤 도에 대해서 조금
조금 이제 뭐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려면 그 친구들이 길을 열어주지를 않거든요. 우선 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이렇게 닫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한편은 이게 선입견이 돼가지고 저 친구한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 내가 말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또 어떨 때는.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이렇게 할 때는 듣고 있는 사람이 제일 그 유익이 커요. 말하기보다는.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말이라는 거는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때는 진짜 물의 심판이었다면 요즘엔 하나님이 말씀의 홍수로 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썰어갈 사람은 다 이 말 저 말에 다 썰어갈 사람 다 썰어가고 정말 정결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딱 지키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듣는 귀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가끔 이제 그 과거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들을 때 있어요. 자장가로. 그래서 들으면 그 말들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말 중에는 들을 만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기본 생각이 이 사람의 기본 사상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들으면 들을 거는 듣고 그냥 흘릴 거는 흘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언급된 것처럼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죠? 진짜 생명을 내리고 그 생명을 내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애굽의 하수물과 같은 말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별이 잘 필요하고요. 자,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반사적으로 딱 내 말이 나간다.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은 혀의 재갈을 물려야 돼요. 반사적인 말은 결코 유익한 말이 별로 안 나가요. 뭔가 듣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 형제와 자매가, 좀, 이런 생각으로 좀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이 좀 유익하겠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놔야지, 유익이 되지. 말하는 사람도 유익이고, 듣는 사람도 유익이고. 말을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말이 팍팍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행함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듣는 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선 이 경건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경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이 되면 경건이라는 거는 이루어져요.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말들이 그냥 단순하게 주님 하면서도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인지, 내 습관적으로 그냥 주님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분의 피로 나를 산 분이고, 나는 그의 어떤 소유된 자라고 하면, 모든 어떤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저걸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경건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주님 하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에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그분의 어떤 뜻이 반영된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한번 새겨보면 정말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그냥 어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냥 주님 했구나라는 건지. 자, 이런 경건한 삶을 살면 그분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죠. 두 가지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어서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들인데, 그리고 또 우리의 참 이웃은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의 어떤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안 나온다라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가진 자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 같이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눈 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진정 경건을 아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내가 저 형제 자매를 뭔가 이렇게 기도로서 실질적인 어떤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죠. 자,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그 앞부분은 애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차별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거의 어떤 결론이 뭐냐면 최고의 법은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차별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최고의 법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최소한 교회에서 뭔가 애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이 뭐 상식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유대인들은 이 야고보서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의 차별이 있죠.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 아저씨가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총기 난사 사건이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이렇게 사건이에요. 네. 그런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그 모멸감을 만약에 어떤 극단적인 어떤 모멸감을 당한다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어떤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개 취급을 하는 어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또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애모로도 좀 이렇게 번듯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고 또 좀 뭔가 좀 추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좀 이렇게 복을 못 받아서 또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저 모양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에게 가장 필요를 베푸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 대표로 세웠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 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같이 그렇게 살게끔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을 허락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도 욥에 그런 어떤 시험을 던져줬을 때 욥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줘서 욥은 끝내 이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이렇고 저렇고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행함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2장 13절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리 궁율이라는 거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비한 마음과 궁율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다 썰어버려야지 맞는 거죠. 우리 이 인생들이 하는 짓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공의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궁율과 자비를 먼저 앞세웠으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분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그런 구원의 어떤 그런 이르렀다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입어져야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런 사람의 차별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번듯한 사람들이 속은 더 썩을 수 있어요. 더 하나님에게 악하고 대적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 행함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예로 두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서 26절까지는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변정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라는 거죠. 너의 믿음은 너 어떻게 보일래? 이렇게 이제 자문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 주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어서 내 어떤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다 쳐내져도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죠.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로마서의 어떤 이야기 또 야고보서의 행함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반쯤 보면, 그 8페이지 중반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정표를 나타내야 할 것. 이거는 우리가 내 어떤 의지를 들여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안 입은 사람이 묻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 그 아담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재단에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속으로 이렇게 입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 시험에 대한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렇게 입었다라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어떤 행위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잘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그 먼 일산까지 여기 가가지고 그 교회를 그 일산의 교회를 창교회로 이루기 위한데 그렇게 이렇게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믿음 행함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두 분,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의 믿음. 만약에 기생 라합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상적인 걸 가치로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첩자예요. 간첩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나라 법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어떤 정탐꾼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를 숨겨서 다시 살아갈 수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어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거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숨겨놨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네. 그거 받았으면은 차라리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간첩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이라도 나와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포상금을 노리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뜻에 자기도 거기에 편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이런 어떤 이 일을 그 정탐꾼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치가 될지 이를 통해서 내가 포상금 이 땅에서 포상금을 받는 길을 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오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 영접해 드리겠죠. 당연히 영접해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면 당연히 세상 법대로 그 나라에 신고해서 그들의 어떤 침입을 방지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예상은 했었어요. 이거 어차피 그 1시간에는 끝내지 못할 것 같다 싶고 또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요엘서 선지서들 그런 준비에 대해서 더 충실하라고 아마 1시간을 더 한 주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그냥 1시간 더 해서 마무리 짓게요. 이 자료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가져가서 읽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여기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의견을 하나 여쭙고 싶은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따박따박 끊는 이걸 어떤 식이라고 말하면 개조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시간을 엄청 할게요, 사실.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막 문장 앞뒤 막 이렇게 만들어내면 너무 수고가 많아요. 저 시간에 저는 형제님처럼 막 이렇게 줄줄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거는 설명 들으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보려면은 아주 고수들은 이런 자료를 좋아해요. 만약에 보고서를 딱 올리는데 밑에 직원이 소리 써서 올리는 보고서 오면 찍어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그거 일일이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요약해서 몇 줄로 이렇게 정리해서 주면은 되는 일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좀 제 시간을 좀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이거 19페이지에 절대 정리 못해요. 네.